1장 8절 한 구절만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누가 그래도 한 시대 237 5천 종족 그리고 미래 이것을 놓고 이 복음화를 놓고 하나님께서 따로입니다. 따로 불러내시고 세운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다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뭘 세우자고요? 셋들이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셋들이 있는 교회를 통하여서 237 파수 망대 이걸 세우자 했습니다. 아멘. 이거 여기에 이거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거 절대 없죠. 자, 이게 그러면 이건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하자는 겁니다. 이거 하자는 거 138. 이것은 하나님의 오직입니다. 이것이 나의 24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의 24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24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24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25시로 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이것을 놓고 24 보좌 집중하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의 시간표로 25시 응답의 시간표로 다 이걸 할 수 있도록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뭘 어쩐다고요? 25시로 도전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도전하게.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 옆에서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237 5천 종족 후대 우리의 미래 우리의 그 후대들이죠. 후대 절대 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놓고 뭘 하자? 셋들. 그래서 이것을 위한 237 파수망대를 세우자 그겁니다. 이것을 놓고 뭐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24 보좌 집중하자.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25시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무한대의 세계에 그 무한대의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무한대의 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것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자, 이것을 놓고 우리는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서 잘 알고 먼저 인도받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론 전도입니다. 전도. 뭐요? 전도. 진짜 전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를 성경적으로 또 그 성경적으로 인도받는 전도자들이 교회사 속에서 쭉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그것을 실제화시킨 교회사의 인물들이 응답받은 것들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도 이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이전에 그런 것들을 놓고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전도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 뭐냐? 여러분요 전도 이전에 시대가
병들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병들었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대의 병은 크게 이제 세 가지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뭐냐? 이 시대의 병을 치유하는 것이 전도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첫째, 시대가 병들었어. 크게 세 가지로. 그래서 전도는 뭐냐? 이 복음으로 시대의 병 세 가지를 치유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첫째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 뭐냐? 여러분요, 강대국들은 다 병들어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들, 이 유대교는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 이들도 다 병들어 있다. 다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로마까지 다 병들었었잖아요. 로마까지 다 병들었어요. 병든 이유가 뭐냐? 딱 하나예요. 틀린 복음운동을 했어요. 뭐 했다고요? 틀린 복음운동. 이거에서 다 병든 겁니다. 틀린 복음운동. 계속 틀린 복음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틀린 복음운동을 했기 때문에 강대국도 병들고, 그죠? 강대국도 병들고, 또 로마도 병들었어요. 어떻게?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가 일어나가지고 바울팀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가서 처음에는 복음운동을 잘했어요. 그런데 왜 여기가 또 병들었느냐? 초대교회가 중세교회 되면서 로마에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오리지널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어요. 나중에 복음운동이, 오리지널 복음운동이 다 사라지면서 뭘로 들어갔어요? 중세교회, 초대교회가 이제 중세교회로 넘어갑니다. 중세교회로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타락해버렸습니까? 면죄부도 팔았다니까. 그냥 면죄부. 할 말이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 면죄부도 팔았어. 면죄부도. 성매매했고, 성매매, 요즘 그런 성매매 말고, 그러니까 성직매매도 하고 면죄부도 팔고 오만 짓 다 했어. 그래서 중세 천년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암흑기. 그래서 로마도 병들어 버렸어요. 뭐 했다? 틀린 복음운동. 이게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다 병들어 버렸어요. 시대적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가 왔냐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납니다. 르네상스. 이 로마가 어느 나라에 있죠 지금? 이탈리아. 자비스 장로 가 있는 이탈리아. 이해가 되죠? 근데 이 로마가 복음 들어가기 전에 고대 로마 얼마나 발전했어요? 문화가? 이게 이 복음 들어가기 전에 이 고대 문화는요 굉장히 발전했습니다. 그 이탈리아 아닙니까? 굉장히 이 로마가 발전했어요. 막. 그런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 초대교회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에서 이제 우리는 국교를
기독교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 복음은 사람을 살려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진짜 복음은 사람을 살려주고 진짜 복음은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거잖아요. 인간을 인간답게 해주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걸 누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했어. 어떤 식으로 이용했냐? 철저하게 사람을 다 묶어버렸어. 교회에서 제도와 법으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못 보게 만들잖아요. 이 사람들이 막 이 증세 이 카톨릭에서 막 신자 문맹화전 책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라틴어하고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외에는 번역도 못하게 했어. 이해가 돼요? 그 나중에 루터가 이제 그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무나 복음을 얻고 타락하고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제도적으로 묶고 하면서 그것도 뭘로? 마치 물론 무슨 신정국가처럼 이렇게 로마는 막 신정국가처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막 묶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동세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로마가 있는 이 이탈리아 이 한쪽에 붙어있는 이탈리아에서 이 고대 문명이 문화가 발달, 고대 로마의 문화가 발달이잖아요. 여기서부터 무슨 운동이 일어나냐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게 14세기 16세기에 이제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르네상스 운동. 뭐 여러분들한테 르네상스 운동 다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쉽게 말하자면 여기서는 신본주의, 이건 완전히 인본주의라. 도시국가에 발달하면서 문화가 막 이렇게 여기서 발달한 그 문화가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이리. 너무나 못 살겠다. 돌아가자 그거예요. 너무나 억압받고 너무나 하니까 우리 원래 이리 돌아가자 그거예요. 고대 로마 그 문화로 돌아가서 좀 인간 위주로. 이해가 됩니까? 인간의 어떤 창의성도 좀 인정하고 막 그걸 돌아가자 반동으로. 그래서 이때부터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막 그 어떤 사업이 발달하고 막 그러면서 여러 가지 학문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막 거기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이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유럽 문화에 이게 이제 어머니라고 할 만큼 유럽 문화에 이게 이제 근본이 됩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인쇄술도 나오고 막 그런 거예요. 여기서 인쇄술도. 그러면 나는 그걸 봤어요. 인본주의가 일어난 거 분명히 맞은데, 인본주의가 일어난 거 맞거든요. 역사를 보게 되면 너무나 뭡니까? 타락해버리게 되면 반동으로 나오는 것이 있어요. 너무나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극단적 금욕주의가 나와요. 금욕주의. 한쪽에서는 극단적 금욕주의가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가 진짜 기도하자 그러면서 불건전 신비주의가 나오고요. 이해가 됩니까? 이 극단적 금욕주의들은 뭐냐?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것이 극단적 금욕주의입니다. 그래서 중세교회 때 뭐가 나왔어요? 극단적 금욕주의면서 속세를 떠나서 절간의 중들처럼 자기들끼리 수도원 만들어 놓고 수도원 운동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불건전 신비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 뭐가 일어났다고요?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해가 돼요? 갖고 여기서는 막 이때 그 뭡니까? 그 화가들 막 일어나고 막 그랬어요. 그 대표적 화가 뭐야? 그 이름도 잊어버렸냐? 이 사람들 막 예수님 그 12제자 막 그거 누가 그랬지? 아켄젤로인가? 아켈렌젤로인가 뭔가 다 이름도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친구들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 친구들이. 지금 그 그림 하나 그 친구 그림 하나 하려고 하면 지금 막 수십억 가고 수백억 가고 그래요. 그때 일어난 거라니까 그 친구들이. 하여튼 그래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여기서부터 틀린 복음 운동이 일어나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지금까지 오면서 오히려 이것이
교회 속에까지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 이것이 파고들었다니까. 틀린 사상들이, 르네상스 운동이라던 이 사상들이 교회 속에도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어떻게 됩니까? 오직이 안 나오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 나오잖아요. 이해가 돼요? 이게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오직이 안 나오고, 한마디로 교회가 본질이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도 지금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 속에도 이상한 사상들이 다 들어가고 그랬다니까요. 그런 것입니다. 뭐 합리주의 사상 뭐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들어간 겁니다. 한마디로 다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증거,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세상은 진짜,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증거, 그래서 교회도 진짜 오직이 안 된다는 증거. 갈수록 현장이 어쩌고 있습니까? 현장이 이것 되고 있잖아요. 이것 되고 있잖아요. 교회도 이러고 있다니까. 361 현장은 말할 것도 없어요. 현장은 말할 것도 없어. 그러니까 현장은 뭡니까?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6가지 저지적인 운명과 재앙 속에서 계속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계속 시달리고 있잖아요. 계속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날이 갈수록 영적 문제 날이 갈수록 여기다가 3번 교회가 다 3번 뭐냐? 날이 갈수록 여기 쪽에 있죠. 영적 문제. 하여튼 이 12가지 계속 그렇다 이 말이에요. 현장과 교회가.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떻게 이 시대를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서론에서 결론을 다 내고 가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해야 될 것이냐, 아주 중요하죠. 다 병들어 있다니까. 심지어 교회까지. 요거도 뭐 어쩔 수 없어요. 맞잖아요. 교회 답 못 주고 있잖아요. 왜 못 줘요? 답 없으니까 못 주는 거지. 간단해. 왜 교회에서 답을 왜 못 줘요? 답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거 네게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기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못 줘요. 교회에서도 한쪽에서 360 얘기하고 361 얘기하잖아. 한쪽에서는 복 받으라고 하면서, 한쪽에서는 뭐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또 뭡니까? 극단적 금욕주의까지는 안 갔지만 복음과 전혀 없는 율법주의 흘러가고, 한쪽에서는 또 뭐예요? 능력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막 산에 가서 부르짖고, 지금 이제 그 집도 안에 이제 또 불건전 신비주의로 빠져 있고, 근데 산에 가서 부르짖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도 그 영향을 받아서 꿈꾸고 그거 하고 있잖아요. 살라살라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똑같아. 그 영적 문제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 말이야. 어떻게 치유해야 되겠어요? 진짜 여러분이 다 병든 어떻게 치워야 돼요? 일단 여러분들이요, 각인부터 바꿔야 돼요. 뭐부터 바꿔야 된다? 각 있는 것부터 바꿔야 돼요. 빨리. 뭘로? 복음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르네상스 때 왔습니까? 로마 때 왔습니까? 로마 때 왔잖아요. 틀린 복음 가지고 다 병들었을 때 오셔서 예수님도 뭐 했어요? 각인 바꾸는 작업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첫 판부터 딱 4장에서 부르시고 19절에서 부르시고 5장부터 어디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현장 잠깐 보여주고 5장부터 뭐요? 각인 바꾸는 작업 들어가신 겁니다. 그게 그래서 첫 산상지표가 뭐예요? 5장.
팔복이라고 하는데 팔복이 아니라 틀린 복음, 틀린 사상, 그거 딱 바꿔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틀린 복음, 틀린 사상 바꿔준 거예요. 그러면서 뭐 했습니까? 6장에? 그래서 기도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다 하나님과 안 맞는 거야. 틀린 기도 바꿔준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7장 뭡니까? 예배. 그 예배 틀린 거야. 그 틀린 예배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예배야. 예배도 바꿔준 거예요. 알았습니까? 각인. 그래서 뿌리내는 거 싹 바꿔줘야 돼요. 아주 체질되어 있는 거 싹 바꿔줘야 돼요. 싹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작업을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요 공생애 때 하신 것이 1번 이거 각인 바꾸고 뿌리 진짜 체질까지 바꿔주기 위해서 각인 작업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거 철저히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 어떤 기도 해야 되냐 딱 바꾸고 요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 트리니티 하나님이 보좌의 9가지로 축복할 수밖에 없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3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는 축복을 받을 트리니티 하나님부터 이 생명과 능력 알았습니까? 요거 받을 수 그래서 3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이 각인이 바뀌어진 사람이 딱 에게 트리니티 하나님께서 9가지 축복으로 시대를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이 393 이것을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이 복음을 누리고 전하고 또 후대에까지 전달할 수 있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전달할 수 있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이 다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죠? 그러면서 계속 이것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맞죠? 뭐 하려고? 전달하려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것이 바뀌어지고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데 그게 셋들이 있는 성전인 겁니다. 알았습니까? 진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전달.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응답까지 누려야 되냐? 이 393 기도 응답을 통해서 또 이 기도를 통해서 뭘 해야 되냐? 작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뭘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작품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눈 뜨자마자 진짜 요 기도를 해야 돼요. 393 다 언약 잡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강단입니다. 이게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알았습니까? 이 강단을 통해서 지혜 종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요걸 붙잡고 뭐 하는 것입니까? 요 기도를 요 393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붙잡고 정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알았습니까? 정시 기도. 이게 393 기도라니까.
이거 붙잡고 정식기도 하는 것이 393 기도야. 알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전달할 수 있도록 뭘 주십니까? 393의 축복을 주십니다. 맞죠? 이것을 보고 25시, 이것을 보고 무한대의 힘. 알았습니까? 다 합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알았어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뭐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작품을 만들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일어나면 계속 기도해라, 이렇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막 기도가 되어야 되냐? 진짜 막 이 말씀, 이 언약, 잡은 언약이 진짜 내게 393의 축복으로 나타날 수 있을 만큼.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진짜 축복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이 393의 축복을 가지고 다 도전할 수 있을 만큼. 이 축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시간표 25시로 우리 가운데 다 역사하셔서 요걸 가지고 도전하게 한다니까. 아멘. 이게 이 힘이라니까. 아멘. 이해되죠? 진짜 도전해봐요. 그래서 다 이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하루 스케줄 있죠, 스케줄. 이해가 되죠? 이 스케줄 속에 요게 임해서 이 스케줄 속에 요것이 임해서 요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작품이라고 해요. 이해됩니까? 지금 어려워요? 이해돼요? 좀 이해되는 건지 어려운 건지 도대체 내가 감을 못 잡겠네. 이해돼요? 어려워요? 자, 나의 스케줄 속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정시로 무시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393이 임한다니까. 알았습니까? 393. 그래서 하나님이 25시로 진짜 우리가 393을 나의 스케줄 속에 나타내 주신다니까. 25시로. 알았습니까? 트리니티 하나님이 9가지 축복이 내게 나타나게, 그래서 30대를 나타낼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해 주신다, 그 말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매일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게 되면 내 인생 기념비로 남기고 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오케이? 네. 그 이제 머리 이해됐으면 이렇게 인도 받으면 돼요. 그러면 안 돼. 다 병 들어가지고 다 죽어간디. 그래서 인도를 받으시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기도 외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 외에는 하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처음부터 딱 불러내가지고 요 기도를 가르쳤잖아. 그 6장 아닙니까? 그래서 6장이 뭐예요? 이 393 하나님의 나라. 응? 처음에 불러가지고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면서 여기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얘가 되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 임하옵시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요, 이 두 군데 말씀에 뭡니까? 이 말씀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요 말씀 앞에 전제하는 조건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냐? 네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네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는 이걸 조금 더 심하게 말씀하셨어요. 뭘 아신다고 했어요? 네가 기도 안 해도 요거 말하기 전에 의식주 네가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필요한 거 알아. 알았어요? 알아,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6장 32절에 그런 것은 구원 못 받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그러니까 여러분요,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딴 기도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지막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 나라가 임하여 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거 하라고 하잖아요. 여기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알았습니까? 다른 거 구하지 말라 그 말이요. 다 알고 있다 나도.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구원 못 받은. 왜 그 사람들은요? 책임져 주는 사람이 없어. 책임져 주는 사람을 책임져 주시려 안 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거 구해야 돼요. 마귀는 그것 가지고 뭐 가지고요? 마귀는 3, 6, 11장 가지고 계속 사람들을 뭐 합니까? 그걸로 속이고 그걸로 코 걸어 가지고 뭐 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6가지 불신자 이 저주 상태에 몰아넣고 끌고 다니는 거예요. 3, 6, 11을 가지고. 알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그거 인마 나도 다 알아. 네 갖고 싶은 건 뭔지 알고 네게 필요한 것이 뭔지 알고 다 알아. 그런 건 구할 거 없어. 필요하면 내가 줄 거니까. 알았습니까? 처음부터 이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처음부터 강단의 말씀 뭐에 방에 맞춰 나오고 있습니까? 138. 그러니까 강단의 언약 붙잡고 393의 축복을 달라고 이걸 이룰 수 있도록 393으로 축복 달라고 정시로 무시로 요거 붙잡고 요걸 구하라. 딴 기도 하지 말고. 알았습니까? 어느 정도 전달이 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어느 정도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나의 스케줄 속에 역사하셔서 진짜 393의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셔서 아멘. 인생 작품을 남기고 갈 수 있을 만큼. 딴 기도 하시면요 그거 안 됩니다. 계속 이 기도하세요. 저는 진짜 계속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다락방 만난 데부터 지금까지 진짜로. 자, 그러면 이때부터 진짜 이렇게 하면요 저는 조금 맛을 봤어요.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되어지는 것이 있다니까. 그게 뭐가 되어지냐? 진짜 이렇게 제대로 탁 깨닫고 정말 정시로 무시로 촥 이렇게 인도받게 되면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일단 복잡해지가 않아요. 일단 말이 없어져요. 변명, 핑계, 이유 그런 것이 없어져요. 왜 이유가 없냐? 아니까 없어져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그때부터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칠십제자가 일어납니다. 칠십제자. 저 조금 바빴어요. 꼭 70명이냐? 제자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70제자와 같은. 알았습니까? 저는 좀 바빴습니다. 70제자. 조금 바빴어요. 70 현장. 전도가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고, 알았습니까? 이렇게 다 70연장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바빴어요. 조금. 여러분들도 봤잖아요. 70 뭐요? 종교. 70 종교. 우리 교회에 15개국까지 왔었습니다. 13개국. 이 속에 70 종족이 있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고, 지금 이제 한 4개국, 5개국 정도 되는데, 지금 케냐 친구들 보게 되면요, 그게 종족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들이 70 종족. 이게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여기 우리가 13개국까지 봤는데 몇이요? 70 나라. 알았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세계화되는 겁니다. 뭐가 된다고요? 세계화. 여러분요, 진짜 잘 봐야 돼요. 이 눈이 떠져야 됩니다. 아, 다 병들었구나. 뭐 때문에?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 틀린 복음. 누가 먼저 복음 받은 이것들이 오리지널 복음 다 놓치고 언약 다 놓치고 틀린 복음. 이해가 되죠? 틀린 복음.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틀리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되냐? 진짜 우리가 각인 다 바꿔줘야 돼요. 온리 크라이스트로. 알았습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이해를 잘해. 복음은 뭐냐? 한마디로 복된 소식인데,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뭐예요? 절대 불가능 아닙니까? 절대 무능. 왜? 하나님 만날 길이 없었잖아요. 죄 때문에. 그죠? 그래가지고 완전히 마귀한테 잡혔었잖아요. 그래서 지옥 같은 인생 살잖아요. 절대 못 빠져나오잖아. 그래서 우상숭배했고, 우리 조상도 우상숭배했잖아요. 지금도 그러고 있고, 사람들이 몰라서. 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완전히 교회도 다 들어가지고 그러고 있고, 그러고 있잖아요. 전 세계가 솔직히 방법이 없어. 그런데 거기서 뭐 했다고요? 그 운명 속에서, 그 영적인 저주 속에서, 거기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뭐 했다? 살려주셨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게 막 무슨 3장, 6장, 11장을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건 종교지.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이유, 동기 가지고 나오는 그거는요, 엄격히 말하자면 아직도 종교가 남아있다. 알았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당뇨 종교야, 종교. 종교라니까. 복음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게. 알았습니까?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을 어디에서? 사단에게서.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구하라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게 뭐예요? 복음을 구하라 그 말이에요. 복음을 구하라 그 말. 알았습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지금 병들어 힘들어 죽겠는데요. 죽으면 돼. 무슨 말을 이렇게 싸납게 하냐고. 보장되어 있어요, 우리 친구.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야 데려가지. 죽으면 돼. 그래, 뭐 하나님 앞에 죽으면 됐지 뭐.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그 복음 들게 되어지면요, 다 초월돼 버려요. 알았습니까? 흑암도 못 건드려 와서 어디서 건드려 감히. 그래 죽여라. 씨. 그럼 어떻게 건드릴 거예요? 그래 죽여라. 살라고 하니까 자꾸 그러지. 그래서 우리는요, 진짜 이렇게 인도받아야 돼요. 알았습니까? 생명이 되어야 돼. 생명이.
나의 오직이 되어야 돼. 나의 모든 이유가 이거야 돼. 그래서 진짜 이것이 나의 유일성이 돼야 돼. 이게 복음이 나의 유일성, 절대성. 알았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와. 이거 393. 진짜 막 무한대의 힘을 하나님께서 막 주시고 막 25시로 도전하게 해주시고 막. 알았습니까? 트리니티 하나님이 이 9가지 막 이걸 가지고 막 30대를 살게 해푼다니까. 그래서 막 전달이 되어지고 막 그래서 작품을 남기게 되고. 이렇게. 여러분요, 진짜입니다. 진짜.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 전도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전도는 크게 무슨 전도가 있냐? 크게 전도는 몇 개로 나눌 수 있냐? 3개의 전도가 있다. 전도 3가지. 첫째, 무슨 전도냐? 비대면 전도. 두 번째, 대면 전도. 세 번째, 무슨 전도일까요? 미디어. 그렇지. 마지막 미디어 전도. 왜 이래요? 2, 3, 7, 4 복음화 해야 되니까. 2, 3, 7 복음화 해야 되니까. 그래서 비대면, 대면, 미디어 전도. 자, 그래서 여러분요, 성경 보세요. 2, 3, 7, 5,600 복음화를 놓고요,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셨는데 무슨 전도를 하셨냐? 비대면 전도를 했어요. 비대면 전도를 어떻게? 비대면 전도를 하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강대국을 세워놓고 노예로 보낸 겁니다. 한마디로 흩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강대국을 세워놓고 노예로, 또 뭘로? 포로로, 그리고 속고, 이렇게. 마지막 아마시 바랍니다. 이렇게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큰 사건을 터뜨려버려. 요셉에게 사건을 붙여줬잖아요. 그게 뭡니까? 사건. 요셉이 준비되니까 바로에게 원넷으로 꿈을 꾸게 하잖아요. 이해가 되죠? 이렇게 사건을 붙인다니까. 자, 포로로 갔어요. 포로로 가가지고 새 친구에게,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사건을 붙이잖아요. 그죠? 에스더에게 사건을 붙이잖아요. 그죠? 사건을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서밋들을 살려내게 합니다. 그래서 탁 터뜨려버리잖아요. 한마디로. 이해가 되죠? 여기 속국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탁 사건을 붙였잖아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뭘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뭘?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를 준비시켜 놓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준비시켰냐? 과부야. 과부. 아니, 과부가 아니구나. 그렇지. 어머니가 숙박업을 했어요. 숙박업.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 콘스탄틴 아버지가 로마 장군이었어요. 왔어. 이때 이 어머니가 아니네. 이 할머니가 자기 딸이 16살인가 17살인가 먹으셨어. 그 장군한테, 그 장군은 하룻밤을 잤는데 아들이 생겼어. 아들이 생겼어요.
근데 참, 그리고 뭡니까?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 딸이 이 아들을 혼자 키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갈 때 이 아들 남을 주라고 증표를 하나 주고 갔어요. 증표를. 어느 날 그 또 이 숙박소에 이 여관에 또 로마 장군이 하나 왔어. 근데 이 아들이 말을 좋아해. 그래서 가서 이제 말을 갖고, 그때는 말 순다 그러면 그냥 죽이거든요. 말을 하니까 어린아이가 말 hul수 있잖아. 죽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잠깐 안 오고 얘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면서 그 장군이 이렇게 증표를 주고 간 거 있잖아요. 그 보자, 이거 하고 스카프 뭐 있어, 그 망토 그런 거 하고 장군 그게 들어간 거 망토하고 검인가 하여튼 뭐가 있어. 그거 딱 내놨어요. 딱 보니까 자기 상관이거든. 가지고 안 죽이고 가서 전달을 해. 근데 그때 이 엄마가 외롭잖아요. 외로우니까 이거를 파고들었어요. 누가? 로마에 들어가서 있었던 흩어진 자들이 들어가서 이 여자에게 복음을 들었어. 파고들어서 이 여자가 턱실한 크리스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어느 날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다 잊어버렸는데,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뭔 일이 있어가지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피신해서 가든 하여튼 가요. 그것을 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는 어느 한 지역에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 로마에서 어느 나라를 한 군데를 이렇게 통치하고 있는 왕이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왕. 근데 로마는요 원론 정치고요. 여기서 이제 다음 황제를 보위를 이어갈 때 어떻게 했냐? 세습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제일로 살아남는 사람이 또 황제가 돼요. 얘가 되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었어. 아버지 대신 이 아이가 가서 그 전투에 이제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이 숙박업소 이 집 아들이 그거 가지고 아버지 대신해서 이겨요. 그래가지고 로마의 황제가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때 뭐가 되어 있다고요? 독실한 크리스찬. 하나님에게 사건을 붙인다니까. 흩어졌던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고 이렇게 해가지고 로마도 복음화했다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길게 할 것이 없는데.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요, 우리 본부에서 지금 237 이걸 놓고 막 계속 지금 막 기도하면서 또 막 센터도 준비하고 막 다 하는 이유가 뭐예요? RUTC 하고 막 RUTC 운동 하는 거 다 뭐예요? 이게 다 지금요 이런 것을 보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세계에다가 막 지금 우리 네팔에도 세웠잖아요. 뭐 세웠어요? 알류, 네팔 이거 세웠잖아요. 그죠? 신학교.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이제 저 규섭 집사하고 지금 계속 주일날마다 저 안산까지 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네팔에도 세웠고, 우리는 이제 힌두교권 서남아 쪽에 지금 이거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최소한 힌두교권 보고만 하고 서남아는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에도 이거 세우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돼요?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또 왔잖아요. 지금 150만 원. 그럼 거기에다가도 이제 또 하나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거점 하나 만들어야 돼. 숟가락 하나 얹어야 돼. 우리 이렇게 많이 와 있는데, 그죠? 지금 뭐 할 거냐? 여기다가도 우리는 또 이걸 세울 겁니다. 본부 함께. 우리가 하는 일이 본부 일이고 본부 일이 우리 일입니다. 이걸 세워가는 거예요. 이거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헌금 많이 하세요. 이 150만 원이니까 다
다 보고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도 나와야 돼. 그럼 나도 할 건데 그럼 하세요. 또 모아놨다고 또 할 때 있으면 딱 벌어서 또 하나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돈 많이 벌으세요. 붙잡고 기도해. 돈 많이 달라고. 알았습니까? 360일 말고 138을 위해서 이거 돈 좀 많이 쓰세요 해. 70나라까지 막 영향 입힐 만큼 막 진짜 여러분요 하나님의 전략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거 안 하면 하나님이 노예 만들어 버려요. 그런데 어떤 노예 만드냐? 가서 시달리는 노예. 고통받는 포로. 알았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 딱 하고 되면 어떻게 되냐? 노예로 간 것이 아니라 그 나라 썸에서 살리는 선교사로 가는 겁니다. 노예인데 선교사야. 다르죠? 근데 이거 진짜 상부삼을 내가 해버릴 만큼 늘어버리면 안 가고 237이야. 그래서 지금 중국 바짝바짝 지금 일으키는 이유가 있어요. 여차하면 우리 흩어버릴 것이고. 알았어요? 우리가 제대로 해버리면 중국도 우리한테 와가지고. 알았습니까? 그래서 중국 다 오고 우리 와서 우리도 가르쳐. 우리가 중국 가서 딱 가르치고 또 오기도 하고. 그래서 중국 많잖아요. 막 전 세계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활용해서 전 세계로. 알았습니까? 중국에 속국될 거냐? 중국에 이제 노예로 안 가겠지. 속국될 거냐? 아니면 중국을 통해서 전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게 할 거냐? 여러분 한 명이라도 결단하면요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이 비대면을 통해서 237을 살리기 위해서 주변에 강대국들이 이스라엘을 몇 번 쳐들어왔다고요? 몇 번? 7대 재앙이 있었는데 이것만 큰 것이고 하여튼 이스라엘은요 인사가 뭐예요? 샬롬. 밤새 평안했냐 그 말이에요. 왜? 늘 쳐들어오니까. 완전 늘 전쟁 속에 살아. 전쟁 속에서. 그래서 이때 복음 있는 사람은 뭐예요?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쓰임받고, 복음 없는 사람이 이때 뭐예요? 죽든지 아니면 끌려가가지고 생코피 터지게 고생하고 그랬던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 지금도 여러분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축복하셔야 할 이유도 하나밖에 없다. 237. 근데 여러분들 이거 놓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 이제 복음은 줬어. 미안하지만 이 시대에 오리지널 복음을 가진 나라는 우리밖에 없어. 미안하지만.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진짜 막 다윗왕처럼 막 복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가. 알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상한 짓거리 한다. 어쩐다고요? 우리 속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싹 흩어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237 해야 되니까. 그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중국이 저걸 계속 세우는 것을 지금 이렇게 좀 봐야 돼. 미국이 아무래도 저 중국 못 막습니다, 이제. 역사.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우리가 복음을 딱 세워지게 되면 중국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중국이 복음을 받고 중국이 그렇게 할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흩어져 가지고 저 중국에 속국돼서 가서 그렇게 될 것이고. 알았어요? 그 이스라엘 지도 보세요. 주변에 쫙 강대국이잖아요. 우리 봐요. 완전히 막 중국 있고 막 일본 있고 막 러시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저쪽에 미국이 방귀 끼면은 그냥 청와대에서 막 날아가야 되고 막 이런 식이라. 정신 차리시고 우리 함께 인도 받으십시다. 그래서 막 전쟁에서 막 포로로 끌려가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잘 보여야 돼요. 역사를 교회사를 보게 되면요, 강대국을 복음은 항상 어디로 흘러가냐? 하나님이 강대국을 세워놓고 이 복음이 어디로 흘러간다고요? 강대국으로 흘러가요. 요셉이 애굽에 갔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강대국으로 흘러간 거예요. 명심하세요. 저 중국이 지금 중국으로 이 복음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역사를 보면요, 이 교회사를 깨뜨려 보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복음이 흘러갈 것인가 다 보인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 일이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냐? 우리가 노예로 갈 거냐? 포로로 갈 거냐? 속국으로 갈 거냐? 아니면 다 앉은 자리에서 2, 3주 할 거냐? 노예로 가서 복음 전할 겁니까? 앉은 자리에서 2, 3주 할 겁니까? 진짜 우리요, 제대로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포로, 거의 뭐 속국, 이거 로마 아닙니까? 그러다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해버렸어요? 아예 유랑민족 만들어버렸어요. 전 세계를 흩어버렸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전 세계를 흩어버렸어요. 가지고 탁 이렇게. 왜 전 세계로 흩었습니까? 옛날에는 애굽이 강대국, 로마가 강대국. 그런데요, 그 후로는 어떻게 됐어요? 1차 막 대전 일어나고 막 2차 강대국이 여기저기서 일어나 버렸어. 그래서 막 독일도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히틀러가 일어나 세계 대전 1차 대전, 일본 막 또 강대국으로 일어났잖아요. 2차 대전. 지금 러시아 지금 저기 3차 대전 그건 아닐 것 같고 어떻든요? 지금 막 강대국이, 그래서 아예 전sek을 흩어버려. 강대국 막 여러 것이 나오게 되면. 그래서 이스라엘 지도 보세요. 이스라엘 지도 알죠? 지중해, 이스라엘, 아수르, 여기 애굽, 여기 지금 바벨론, 블레셋 여기인가 하여튼 뭐 아람 뭐 완전히 뺑 둘러 꼼짝달 사 못해. 근데요, 여기서 다윗처럼 딱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다 그냥 와서. 그래서 솔로몬의 뭡니까? 첩이 몇 명이나 있었다고요? 1000명. 그래서는 뭐예요? 1000 국가와 정략적 결혼을 했다니까. 와서 우리 좀 뒷배기 이 주먹띠만한 나라가 138 탁 이렇게 돼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요, 우리 집에 배운 것도 없고요. 솔로몬 왕이 몇 명 데리고 살았다고? 1000명에 알았습니까? 이거 역사 아닙니까? 역사. 그러니까 없다고 하지 말아요. 보이지 않는 힘이 더 큽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해요. 하나님의 힘이 더 강합니다. 3단체 게임도 안 돼요. 그거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자, 대면전도 뭐냐? 이거 흩어진 전도 알죠? 비대면 전도. 자, 그래서 비대면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 결론 내고요. 대면 전도 뭐냐? 대면 전도 아주 중요하죠. 이거는요, 대면 전도를 성공시키는 비밀. 만나는 사람마다 다 플랫폼을 만들어버리라. 만나는 사람마다 다 뭐 만들어버리라고요? 플랫폼 만들어버리면 돼요. 플랫폼. 그죠? 만난 사람마다
플랫폼을 만들어 버리면 돼. 진짜 100가지 1000가지 문제 있는 사람이 와도 간단하게 답 줄 수 있는. 여러분, 문제가 100가지입니까 1000가지입니까? 몇 가지? 문제가 몇 가지예요? 문제가 몇 가지? 문제는 10,000가지, 100만 가지 같이 보이는데 한 가지야. 원죄. 한 가지야. 사단이 문제입니까? 아니, 원죄. 알았습니까? 지옥 문제입니까? 아니, 원죄. 원죄 문제 해결되면 끝. 알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문제가 많다고 하는데 다 틀린 소리예요. 예수 믿었습니까? 끝났어요. 진짜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오셨어요. 이 땅의 문제 싹 없어진 겁니다. 없어졌는데 없애신 그분을 못 누리니까 사단이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에서 잡혀 먹힌 거예요. 알았습니까? 잘 알아라니까. 그래서 10,000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도 간단하게 답 줄 수 있는 하나. 답은 몇 가지예요? 답 몇 가지예요? 답은 한 가지요. 문제도 한 가지, 답도 한 가지. 맞아요, 틀려요. 답 하나만 가지면 세상에 누가 와도 답 줄 수 있어. 그래서 영적 플랫폼, 그리스도가 주가 된 사람, 그거 만들면 돼요. 알았습니까? 진짜로 그냥 다 플랫폼 만들어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망대를 세우게 되면 돼요. 망대. 그리고 다 치유할 수 있는 안테나로 세워버리면 돼요. 알았습니까? 대면전도.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이거 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공생애 갈, 감, 마. 예수님의 공생애 갈감마 다 뭐 했어요? 함께 대면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께 하면서 뭘 만들어라? 플랫폼을 만들어라. 제가 미션을 위해서 제자들과 먹고 뒹구고 자면서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플랫폼을 만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계속 오면서 뭐 만들었어요?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맞아요? 갈감마 대면에서 플랫폼을 만들어버리라. 그리고 뭐합니까? 그래서 만났을 때, 대면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 이것을 완전히 결론 내버리게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보좌의 축복받게 딱 만들어버리라. 교회는 이거 해야 됩니다.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 이거 하는 것입니다. 셋들 있는 성전을 세우는 이유, 이거 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셋들 있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대로 237은 237대로 연약한 성도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플랫폼 만들어서 237 파수망대로 서버려야 될 거 아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다 셋들 있는 성전은 뭘 만들기 위해서? 237 파수망대 만들기 위해서 이거 세우기 위해서 셋들 있는 성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알았어요? 그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냐? 미디어 전도. 성경에서 이미 미디어 전도를 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서신서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서신서. 그래서 대면과 여러분요, 비대면과 이 대면을 지속해서 또 지속하려고 하게 되면 미디어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대면과 비대면을 지속하려고 하게 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미디어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세워놨어요. 대면 교회를. 근데 거기서 계속 함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쩐다고요? 서신을 보낸 겁니다. 그거 가지고 같이 보고 같이 묵상하고 그거 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계속 응답받아가라고. 계속. 알았습니까? 자, 한마디로 지속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미디어 전략, 미디어 교육 뭐냐? 미디어 전도 뭐냐? 계속 유튜브에다 올리고 이해가 됩니까? 유튜브에다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그거 보잖아요. 계속 그거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임마누엘 올리고 계속 여러분들 보잖아요. 유목사님 계속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미디어 전략은 미디어 이 전도는 내용입니다. 이게 내용이 이 틀린 내용, 틀린 복음 올려놓게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막 웃기고 막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은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망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리지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활발하게 미디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듣고 계속 미디어를 통해서 비대면과 대면이 계속되어지게. 알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37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목사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많이 보게 할 수 있을까를 놓고 연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다 렘넌트를 연구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계속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한테 무조건 보내. 주일날 나는 주일날 강단에 나오게 되면 100군데에다 나는 보내겠다. 그 정도로. 알았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100명은 될 거 아니에요. 100군데로 나는 보내겠다. 알았어요? 이게 전도라니까. 미디어 전도. 그래야 비대면과 대면이 지속돼서 237을 살리게 된다니까. 지금 이상한 내용을 가진 그것들이 막 10만 명, 막 10만 번, 20만 번 막 보고 있다니까. 알았어요? 여러분들 회개해야 돼요. 막 보내라. 그래야 살릴 수 있어요. 앞으로 3차, 4차 계속 미디어 시대인데 왔고 미디어 시대로 갈 것인데요. 이거 진짜 미디어 이거 전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자들 일어나고요. 진짜 오직의 내용을 가진 미디어 교회를 성공시켜야 돼요. 마지막 아멘 하세요. 결론. 분명히 앞으로 예측인데 3가지 시대 온다. 이미 시작됐다. 첫째는 직업 변동 시대. 왜?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가지고는 밥 먹고 살기 힘들어요. 이미 그 시작은 됐어요. 직업 변동 시대. 그럼 어쩌겠어요? 혼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복음도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미디어 전도 성공해야 돼요. 대면 성공하면서. 알았습니까? 그래야 된다니까. 그래서 대면과 이 비대면을 성공시켜야 된다니까. 그걸 위해서 미디어 성공해야 되고. 알았어요? 이 3가지 전도는요 성경적인 전도예요. 명심하세요. 왜 이렇게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 영적 질병 시대 반드시 옵니다. 이미 왔고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메시지를 보게 되어지면요 진짜 2000년을 내다보고 주셨어요. 이 방법밖에 없다.
그래서 먼저 오셔서 대면 전도 대면 이거 하게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어요. 플랫폼 안테나, 그렇죠? 이거 만들었어요. 이거 또 오시기 전에 비대면 전도 이거 되죠? 그러고 나서 2000년 전에 모든 민족 천하만민 미디어 전도를 서신서 이런 것을 놓고 보여줘, 그 제자들 보이게 해놓고, 그리고 오늘 사는 우리에게 이걸 말한 겁니다. 모든 천하만민. 그때 자전거도 없을 텐데.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허락한 거 해야지. 교회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해야지. 내용도 예수님이 가르친 거, 방법도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알았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뭐 해야 돼요? 오직 복음만. 그리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오직 복음만 하고 대면, 비대면, 미디어. 알았습니까? 그래서 새뜰 있는 성전 비대면 성공시키고 비대면도 성공시켜야 되니까 이것도 성공시켜야 되니까 목적 237. 아멘. 이거 할 수 있는 파수망대로 세우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축복의 축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